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셈을 해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종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합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불식작 지역 파견 받고 복음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상태죠.
그러니까 지칠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우리들의 일상에서 보면 우리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일상 안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느끼는 느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좀 뭐하고 싶어? 쉬고 싶어. 그런데 집에 들어왔을 때 쉴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떨까? 피곤을 느끼겠죠. 그러면 당연히 짜증이 확 돌겠죠. 이제 이 상황은 제자들이 따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군중들은 봐주질 않아. 떠나는 것을 보자마자 먼저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이런 양 같았다고 연민 어린 눈으로 이렇게 봐주신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한편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제대로 된 쉼을 쉬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잘 쉬고 있는가? 근데 제대로 잘 쉰다는 것이 이제 안식이라는 의미의 본연의 의미일 건데, 그 제대로 잘 쉼에 대한 주님의 초대, 분명히 그것은 그냥 대충 쉬는 것이 아니고 잘 쉬어야 돼. 그것도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근데 한적한이라는 여기에도 이제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그런 환경만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마음이 한적해야 되겠죠. 우선은. 그런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들여다보면 좋겠고, 그러고도 우리가 온전히 충전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우리들이 이제 이 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쉰다는 것은 온전해지고 제대로 충전되어지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충전될 때는 가끔 여행도 필요하고, 우리 이제 소년 프레시디움 아이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전라도 쪽으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여행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간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일상 안에서 벗어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뜻을 찾는 것, 이걸 이제 피정이라고 그러죠. 피정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피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찾아가는 어떤 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된 쉼, 온전해지는 것 쉼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온전한 쉼이 있을 수 없겠다. 온전한 쉼,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는 그 초대 안에는 제대로 하느님께 푹 빠져서 온전해져라 라는 그런 요구가 담긴 것이 아닌가. 우리의 쉼도 늘 그래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느님께로부터 온전해지고 온전히 충전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우리 하루들이 치유를 기원하는 것도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온전함을 받음으로써 치유되고 또 충전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